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오늘은 이삭의 생애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삭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16절까지 읽었지만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랄에 거주하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안전이 보장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물을 파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아비멜렉이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쭉쭉쭉쭉 몇 가지가 막 섞여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말 핵심이 뭐냐를 알려면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창세기가 모든 이 말씀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자,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했을 때가 몇 살이라 그랬죠? 40살이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60세에 기도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쌍둥이를 낳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제 앞에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26장을 보면 이삭이 자녀가 데리고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뭐 거기 놔두고 갔다 하는 거, 다른 데다 놔두고 간 거 아닙니까?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그건 말이 안 되죠. 자녀가 있었더라면 아비멜렉이 너 자녀 그 애들이 있는데 당신 아내 아니야?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아직 자녀를 낳기 전이었고 이삭이 젊었을 때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젊어서 힘이 있으니까 우물도 막 파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27장에 가면 이삭은 이제 늙어가지고 역사의 무대에서 은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젊었을 때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가 시간 순서대로 꼭 다 그렇게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이삭은 창세기 20장에서 이제 태어나죠. 그리고 22장에 가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잠깐 나타납니다. 그리고 24장은 이삭이 이제 자기 짝지를 아브라함의 종이 저기 갈대아우르로 구하러 갔어요. 종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까지 이삭은 그냥 집에서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내 짝지가 언제 오나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기에 불과해요. 바로 앞에 장인 25장에서는 쌍둥이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지만 리브가하고 두 쌍둥이 얘기가 주로 나오지 이삭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7장은 이삭이 이제 은퇴하려고 그러고 정말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좀 이게 축소판이에요. 축소판이지만 그래도 이 한 장이 이삭의 생애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정보, 유일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의 생애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겁니다. 야, 저 아들 보니까 아버지 판박이네, 그런 말 하죠. 또 무슨 말도 있죠. 인감도장이네, 이런 말 하듯이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보면요, 아브라함이 실패한 곳에서 실패하고 아브라함이 성공한 곳에서 성공하고 아브라함이 복받은 그대로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거의 같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같은 어떤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동일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받습니다. 동일한 또 축복을 받아요. 동일한 약속이니까, 축복에 대한 약속이니까 동일한 축복을 또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똑같이 복사판으로 반복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복되는 약속입니다. 자, 창세기 오늘 26장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기억력이 좋고 관찰력이 좋은 분들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온 이래로 이제 첫 번째 흉년이 든 거예요. 그게 기억나실 거예요. 12장 10절에서 있었는데 여기 이삭의 생애를 보여주는 26장 1절부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네? 이거를 이제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딱 눈치를 채실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와 똑같이 이삭의 생애도 똑같이 반복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벌써 1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처럼 사실은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쭉 내려가는데 남방에 이른 거예요. 남방 쪽에, 아직 남쪽으로 이제 내려온 거죠. 그랄쯤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여기 이제 이삭이 그랄로 갔다 그랬죠. 21절에서 블레셋 왕. 이제 블레셋은 이쪽 애굽으로 가기 직전이에요. 남쪽으로 가나안 땅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블레셋을 지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랄에 이르렀을 때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요 땅에 거해라.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땅을 주고 자손을 줄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주시고요. 사실은 복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게 뭐냐면은 땅, 자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함께 하겠다는 그 세 가지 축복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동일하게 딱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경도 같지요. 약속도 반복되죠. 동일하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려 속이려고 했던 12장과 또 몇 장이요? 20장.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아내를 내 누이입니다. 자기 목숨 건지려고 속인 이야기가 12장에 나오고 20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삭도 그랄 땅에 갔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내를 탐해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빼앗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는 거죠. 그때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이 내용을 들었을 거라고 우리가 거의 확신해도 됩니다. 아이고 창피한데 내 아들한테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하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또 위기에 처하니까 또 소위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반은 진실이에요. 진짜 이복누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이복누이도 아닌데 그냥 네 누이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한 거죠. 양심에 많이 찔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양심이 한 반만 찔렸을 거예요. 뭐 반은 맞잖아. 내 이복누이인데 뭐 이러면서 좀 양심이 반쯤만 찔렸을 텐데 이삭은 이복누이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에 찔리지만 아이고 옛날 그 시대에는요 경찰 보안 치안 질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특별히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요 죽여도 누가 경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와가지고 이걸 사건 조사 이런 거 없습니다. 야 여자가 예쁘다. 내가 갖고 싶다. 그러면요 진짜 누이 같으면은요 먼저 뺏어놓고 여자부터 뺏어놓고 오빠하고 이제 흥정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일 경우에는 흥정이 되겠습니까? 딱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이걸 이제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이삭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더 이상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땅을 주겠다. 네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죠. 그 하나님이 기부가도 지켜줄 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사람이요 진짜 약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오늘 예배 시간에 듣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또 교회 밖에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떠죠? 들었던 말씀은 또 다 온데간데 없고 다 까먹고 어이구야 이거 눈앞에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보이면서 웃잡고 내 방법으로 인간의 깨와 인간의 지혜로 거짓말도 하고 또 막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그걸 막 막아보려고 덮어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노멘 아멘. 우리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반복되는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가 반복되는 뭘까요? 속임수. 하나님이 똑같은 기근이 닥치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을 해주시고, 다른 거는 꿈에 나타나셔서 막으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이 똑같이 이삭도 아버지처럼 속이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 중에 보시면 어떻게 되죠? 알게 됩니다. 이렇게 궁궐이 좀 높겠죠. 밑에는 동네가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우연히 딱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간에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껴안는데 이게 지금 오라비하고 여동생 이렇게 수고 많지 이렇게 그 정도가 아니고, 뭔가 저건 부부구나 할 정도로 그거를 눈치를 챈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이삭을 불러다가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 부부면서 보니까 분명히 부부다. 근데 왜 누이라고 거짓말했어? 우리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네 아내 하고 동침할 뻔했다. 누인 줄 알고, 정말 누인 줄 알고 데려다가 동침했으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사실 모순이죠. 그 정도로 도덕 수준이 생각 속에서는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마음에 들면 남편을 죽이고 뺏어버리는, 이게 이 모순이죠. 이중성. 도덕적인 수준은 생각과 양심 속에는 하나님이 새겨놓으셨기 때문에, 남의 우리 백성 중에 네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동침할 뻔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 죄를 지을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막 죽이면서까지 빼앗는 그들의 행위, 이게 이제 안 맞죠. 그러나 어쨌든 아비멜렉은 죄를 지을 뻔했다 그러면서 왜 거짓말했냐고 책망하고 온 백성에게 공포를 합니다. 이 이삭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를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마라. 다 이렇게 안전을 보호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같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애굽으로 기근이 나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론만 얘기하면, 근데 오히려 많은 부를 얻어가지고 종들과 많은 가축대와 은금을 많이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에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이 부요함이 참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은 면도 나왔어요. 그게 뭐죠? 가축대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롯의 가축과 목자와,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가축대하고 롯의 가축대가 그 아브라함과 롯이 거하는 땅이 비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다툰 거예요.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보세요.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해에 여기 아무튼 이 창대하게, 이게 이제 12절에, 이거는 이제 가축이 많은 건 아니지만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농사가 잘 됐어요. 이 기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기근의 때예요. 100배의 수확을 이루려면은 비도 햇빛도 모든 환경이 가장 좋아야 100배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근의 때인데도 100배나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프고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갈등이 일어난 거죠. 자, 아브라함도 부요함은 얻었지만 갈등을 가져왔고, 이삭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요함은 가져왔지만 갈등을 가져왔다는 것. 이것도 반복되는,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반복될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파죠. 그 당시에는 우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은 정말 비가 안 와요.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안 와가지고 얼마나 비가 안 오냐면은 집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지붕을 못 얹잖아요. 그럼 놔둬요. 그냥 2년이고 3년이고. 그럼 비 오면 어떡하냐. 비가 안 와야 되니까요. 뭐 하도 잠깐 내리다가 말아서 뭐 그거는 비도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애굽에 가보니까요.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는 집들이 있는데 뭐 지붕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짓다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정 안 되면은 아들 댁에 가서 또 지붕을 얻는데요. 비 오면 어떡합니까? 걱정 마십시오. 비가 안 옵니다. 그 정도로 비가 안 오니까 물이 귀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우물을 하나 파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와서 흙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밉다고. 그래가지고 이삭이 또 갈지 않고 싸우지 않고 또 가서 다른 데 가서 또 그래서 첫 번째 우물 이름이 에색이고 두 번째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21절에 그들이 또 와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또 메꿔버립니다. 그리고 또 옮겨가지고 22절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제는 다투지 않아요. 이거 안 되겠다. 아무리 뭐 흙으로 메우고 우리 것으로 뺏고 해도 저 사람 못 당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편에 붙은 사람이다. 딱 그걸 알고는 그건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그래서 그 이름은 르호봇, 넓은 땅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갈등이고요. 여기까지가 갈등이고 네 번째 반복되는 게 또 뭐냐면요. 반복되는 예배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처음에 반복되는 약속, 두 번째는 반복되는 속임수, 세 번째는 반복되는 부요를 얻고 번영과 갈등, 네 번째가 반복되는 예배예요. 창세기 13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괴로움을 겪지만 부요함을 얻어서 13장에 올라왔더니 창세기 13장 3절 4절을 보시면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네게부는 남방을 얘기합니다. 남쪽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처음 갈대아우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전에 장막 쳤던 곳이 있어요. 12장 앞부분에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제단을 쌓았던 거기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예배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요함을 주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 25절에서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하나님이 또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우물 때문에 막 갈등을 일으킨 사건 이후에 그 마지막 장소가 부엘세바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팠던 그거거든요. 근데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또 이삭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또 한 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막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똑같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앞에서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이 이삭도 아버지한테서 보고 아버지의 삶을 똑같이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평화조약이에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이삭이 태어난 사건, 아까 20장이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21장에서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에 그 동일한 똑같은 사람 두 사람이 이삭 시대에도 있었던가가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칭호예요. 대통령이면 대통령, 뭐 장관, 도지사 같은 이런 칭호고요. 직책 이름이고, 비골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참모 총장 같이 그런 직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별 볼일 없는 나그네였죠.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한 부족을 거느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족 국가라 그랬잖아요.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지만 그래도 거기 가나안 땅에서 한 부족 국가를 형성한 아주 족장으로서 다 위엄을 갖추고 그만큼 세력이 강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평화협정을 맺자고. 거기서도 지금 운물을 막 그 아비멜렉 쪽에서 아브라함이 판 운물을 막 빼앗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네가 뭐 때문에 나한테 왔느냐? 우리 종들한테 이렇게 너희들이 보니까는 우리가 판 우물을 막 빼앗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비멜렉이 나 그 얘기 처음 듣는데 진작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이제 이런 얘기들과 이제 오가면서 아비멜렉이 왜 찾아왔느냐 하면은 21장 2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갈대우르에서 외부인이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보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이 아니라 뭘 하면 정말 잘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보고 알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열매들이 막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과 함께 하시는 임재하심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도 우리의 동네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삶은 아니올시다면서 말로만 예수 믿어서 천국 갑시다 해서는 안 되는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말로 해서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는 말까지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 그 증거가 나타나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임재가 우리의 축복이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보면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왜 왔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시더라. 크든 작은 일이든 간에. 그래서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고, 겁이 나니까 이제 우리를 해하지 말자고 이렇게 조약을 맺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잔치를 배설하고는 아주 후대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26장 33절에 보면 또 33절 전에 보면 26절, 26장 26절이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 거예요. 그랄에 있다가 쫓겨났잖아요. 부엘세바 있는 쪽으로 왔죠. 이삭이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서 쫓아냈거늘 왜 찾아왔노? 누구 발로 왜 찾아왔노? 이러니까는 좀 우리가 보니까 똑같은 인사말을 합니다. 자, 28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여 말하였노라.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와가지고 한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런데 인사말이 똑같아요. 또 28절에서 이삭에게도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방인의 말에서 분명히 봤다는 거야. 같이 계신 것 같더라, 뭐 그런 거 같네가 아니고 분명히 보았다. 자기네들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분명히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의 삶이 좀 저와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마천 사람들이, 웅동 사람들이 보면서요, 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좀 우리가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창세기 뒷부분을 계속 읽어보면요, 지금 반쯤 왔는데 뭐를 우리가 추적하면서 주목을 해야 되는가 하면 누가 축복을 이어받는가가 중요합니다. 에서가 아니라 이삭이 이어받죠. 이삭이 아니고 야곱이 이어받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어받죠. 에브라임이 아니라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이어받고, 이제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는가가 쭉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서 행하면서 아브라함과 그 소원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은 계속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삶에 오늘 시간이 좀 갔지만 적용을 이제 해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더라면 우리가 받지 못했을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님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유산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부모님이 받아 누리는 것을 결국 나한테로 흘러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이삭의 생애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았지만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26장 5절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실한 믿음의 삶은 그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특권이 많지요. 금수저로 태어났다. 우리 인생은요, 출발점이 달라요.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받고 좋은 물질과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인생의 출발점이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은사가 다르고 인맥이 다르고 다른 장점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뭘까요? 인맥, 금수저, 좋은 교육,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유산, 가장 위대한 것은요, 바로 이 부모의 신실한 신앙이에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이 행복하게 살고,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 밑에 자녀들의 아픔은 참 죄송한 말이지만 말로도 알 수 없는데, 부모님이 같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도하고 식사하면서 주일학교에 나가도록 신앙교육을 시켜준다는 이 축복은 세상 어떤 유익과 장점과 스펙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는 부모님이 저지른 실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가 저지른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실수를 다 반복한 건 아니에요.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는가 하면요, 이삭은 유일하게 한 아내만 데리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족장들은요 다 일부 다처였어요. 아내를 여러 명 뒀어요. 그런데 이삭은 한 아내만 두었고요, 자녀를 20년 동안 못 낳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 첩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는 바람에 얼마나 가정의 고통과 아픔을 지금까지 저 팔레스타인의 저 갈등 주고 있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이게 실수하는 거 있죠. 부모님이 가진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반복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자녀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집에서 우리 손자고 더 교육도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학교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돈도 벌고, 더 많이 뭐 좋은 차에다가 뭐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죠. 그러나 정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더 발전하는 겁니다. 더 거룩해지고, 부모의 약점을 뛰어넘어서서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더 좋은 교육 받으면 뭐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 쓸 수 있죠.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막 세상적인 것으로 인정받으면서 높이 올라가는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 보면서 막 그거 해주려고 막 뒷바라지 하는데, 얘가 주일학교에 가든 말든 신앙생활을 하든 말든 그것보다는 막 아이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결혼해가지고 좋게 세상에서 사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내보다 더 주님 더 사랑하고, 더 영적으로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구제와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처럼 안 해야지, 엄마처럼 안 해야지 해놓고요, 또 훗날에 그걸 반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부모라는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하고 정말 책임이 크냐 하면요, 이 자녀는요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겠습니까? 부모예요. 맨 처음 부모를 보고, 부모가 늘 보여주는 삶,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모습은 좀 보지 마라 했으면 좋겠지만, 감추고 싶어도 부모는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거를 좋든 싫든 자관 자기도 모르게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나도 안 해야지 해놓고는 또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 또 아내를 학대하든, 또 남편에게 막 안 좋게 막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자녀들이 훗날에 반복할 수 있는 것을 부모는 제공하는 거예요. 제공하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놓은 거예요. 물론 자녀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가 그걸 선택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반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기 쉽기 때문에 부모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하나님 앞에서 이 부족한 모습, 하나님 참 부족한,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너무 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일하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삭이 모든 실수를 다 반복하지 않았죠. 난 아버지처럼 또 여러 아내를 데리고 있지 말고 그 아픔을 내가 봤어.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복했던 마지막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제 믿음의 삶은 결국 축복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 축복의 삶이에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끝 두 절을 여기 왜 있나를 한번 봐야 됩니다. 34절 35절을 보세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게 왜 나올까요? 에서 얘기가 나요. 아까 뭐라 그랬죠? 창세기 뒷부분은 누가 축복을 물려받아서 축복의 라인이 되느냐, 축복의 계승자가 되느냐 하는 거였죠. 그럼 에서는 여기 뭘 암시하고 있어요? 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이어받지 못한다. 이 사람은 지금 일부 다처제로 갔어요. 아내를 여러 사람 둬요. 그것도 믿음의 바깥 세상에 있는 불신자 여자들을 막 데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근심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요, 결국은 이 약속된 축복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이어받느냐, 부모님의 신앙의 그 흐름, 그 신앙의 계보,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을 자녀들이 물려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대학에, 좋은 학벌에, 좋은 취직, 직장에 많은 연봉을 받고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서 아무리 좋게 산다 한들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근심의 근원이 됩니다. 세상 자녀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냐, 사탄의 백성이 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세상 것 다 취해도 사탄의 어둠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땅의 축복을 줬지요. 나와 자녀들이 땅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땅 부자 한 평도 이상 안 가져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면 저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 1000평, 만평, 100만 평 땅보다도 더 영원한 축복의 땅, 축복의 땅, 축복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세상 땅이 아니니까 뭐 별로 거시기 하고, 뭐 날씨도 더운데 오늘따라 설교 되게 길게 하네,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죠? 예. 또 자손, 우리의 자손들이 계속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서 잘 되어가고요. 영적인 후손을 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됐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이삭도 부엘세바에 거하는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전도자들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나의 임재가,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물려주어서 이삭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대하는 많은 말씀이라서 우리가 대강 흘려듣기 쉽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앞선 신앙의 부모나 선배들처럼 때로 신실함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실하고 순정을 보여주는 부모가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신앙과 삶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실함의 유산이 우리와 우리 세대에서 시작되더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더욱더 흥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보고 알고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